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할 때 있고, 또는 불의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억울해 막 잠 못 이루고 눈이 벌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밤새 이렇게 뒤척이다가 또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죠. 아마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악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 또 애들 말로 나한테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 또는 이런 악,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아쉬움, 이런 또 억울함, 불만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마태복음 13장은 아마 대다수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유명한 땡땡장입니다. 무슨 장이죠?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누가나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 군데로 흩어놨는데, 마태만큼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이 13장으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의도가 있겠죠. 마태는 흩어져 있는 그 비유들을 왜 한 곳으로 모아놨고, 또 왜 이런 순서로 배열했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24절에서 30절,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만 볼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만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서면 아마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함께 묶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비유적으로 얘기했는가? 왜 비유를 얘기했는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됐다. 여기서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물어봤는데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로 대답했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방식이냐, 무엇을 설명하는 방식이냐?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비밀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는 천국의 비밀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다시 우리 본문 24절로 돌아가 봅시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첫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좋은 씨가 뭐냐? 두 번째는요, 밭이 뭐냐? 세 번째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 머리를 써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37절로 한번 가봅시다. 37절, 13장 3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하고 38절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여기까지. 예. 자, 답이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인자. 여러분, 인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법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8절에 밭은 어디예요? 세상. 그 다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곡과 이제 가라지 비유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 이렇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게 시험에 드실까봐.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3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밭이라고 하는, 이게 밭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뭐 우주도 표현하지만 이 바깥의 모든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내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이 교회 내에 이런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 뭐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계속 보죠.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서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원수. 두 번째는요? 가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아마 종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런 얘기 같고요.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원수는 누구냐? 우리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그리고 39절부터 보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여기까지. 여기 분명하게 이제 원수가 나옵니다. 마귀. 그럼 가라지는 누구예요? 38절을 보십시다. 38절 우리 뒷부분만 좀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됐죠?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마귀하고 악한 자는 어떤 관계냐? 단어는 다르지만 아마 같은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도 찾아봤는데 물론 단어는 다른 겁니다. 이 악한 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 악하다 할 때 쓰는 단어고, 마귀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디아볼로스.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다르지만 의미는 같을 단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6절, 27절도 한번 계속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결실이 됐다는 건 이제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뜻이고, 가라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농사를 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알곡, 이 밀과 그다음에 이 유사한 밀과 비슷한 그 곡식이 있는데 초기에는 전문가도 이 둘을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수 때까지 자라고 나서야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틴의 농사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야 아니 가라지가 왜 이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여요.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 약한 자의 아들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만 뿌리셨다는 거예요? 예, 좋은 씨만 뿌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은 씨로 뿌려놓으신 세상으로 만드셨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좋은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 차 있는 세상. 최초의 모습이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종들과 똑같은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27절. 그런데 가라지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그럼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의 이 기원, 근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무리 뭐 성경학자들이 막 찾고 뭐 해봐도 소위 말해서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뭐 더 나아가서는 마귀겠죠. 마귀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성경이 어디서 분명하게 이 마귀, 가라지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그 부분에 목숨 걸고 논문까지 쓰실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 가라지는 누가 심었냐?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냐? 여러분, 가라지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정말 살다 보면 부조리하고 또 굉장히 또 부당한 여러 가지 대우들, 또 억울함들, 그런 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가라지의 기원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대드는 건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도 만드셨는가? 최근에 뭐 한국 근대사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졌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석하는 것들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러면 가라지도 하나님이 심으신 거냐?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한번 보죠.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주인의 대답은 너무 심플해요.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원의 문제를 종들이 따져 묻자, 주인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1, 뭐 2 이렇게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주인은 딱 한마디로 끝내죠. 뭐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8절도 한번 보죠. 28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종들의 마음은 이 가라지, 보이는 족족 이렇게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랬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주인의 그 종들의 이 마음, 종들의 생각은 이렇게 뽑아버리는 건데,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은 뭐예요? 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종들과 주인의 이 온도 차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살다가 정말 가라지 같은 것들 벌써 씁쓸하죠. 가라지 같은 것들 다 뽑았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뽑혔으면 좋겠고, 당장에 낫을 갖다가 그냥 제초제 뿌려가지고 다 말려 죽였으면 좋겠죠.
사실 이게 우리 종들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삶에 특별히 나와 관계된 어떤 악과 불의함, 부당함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으면 좋겠고 내 힘으로라도 뽑았으면 좋겠고 주인이 허락만 하신다면 당장에라도 그렇게 옮길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종들의 생각과 근데 주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인은 끝에 보시면 염려하노라라는 단어 보이시죠? 결국 주인은 가라지를 뽑기 싫은 게 아니에요. 주인도 종들보다 더 어느 누구보다 더 당연히 주인은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죠. 그렇지만 주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는다고 이렇게 총 대고 칼 대고 이렇게 찌르고 쏘고 이건 좋은데 자칫하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게 내가 두렵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게 뽑혀지지 않는 가라지 때문에 속상하죠. 이 가라지만 없으면 내 신앙이 이렇게 쭉쭉쭉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아주기보다는 그냥 둬라. 그렇게 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은 나까지 다칠까 봐 이 알곡까지 다칠까 봐 하는 주인의 마음이 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어진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선포하나요? 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선포하면서 그래서 막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 그리고 알곡은 그 다음에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막 태우고 세례 요한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사실 먼저 썼어요. 그래서 알곡은 뭐 곳간에 가라지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태운다 하는 어마무시한 그 막 예언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중이었어요. 식민지.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좀 안 좋잖아요. 이번 주 일본 선교 가는데 화이팅. 네. 일본어 한마디씩은 꼭 잘 외워놓고 가십시오. 관계가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이 로마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있었어요. 로마가 자신들을 향해서 수탈을 하고 뭐 경제적 어떤 당연한 거고 또 육체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셔서 막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왔다. 드디어 가라지들이 뽑힐 때가 됐다. 드디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우리 알곡들의 세상이 시작이 됐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로마를 다 무찌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가라지들은 다 뽑혀버리고 알곡들만의 세상으로 가득할 거다. 그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 옷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배경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자신들의 기대와 방식으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그런 가라지를 다 뽑아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그저 좋은 말씀하시고 그저 기적 몇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리고 좀 큰 규모로 뭐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 조금 더 놀라운 일들도 하긴 하십니다. 뭐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그 가라지, 예수님이 뽑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에게 잡히시냐면 가라지들에게 잡히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십자가형은 정치범들 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는 분이 아니라 가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 뽑아버리시기 원하십니까? 가만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죠. 정말 낙심이 넘어서 분노가 아마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만둬라.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만둬야 됩니까? 자,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까지. 추수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궁극적 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추수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여러분, 주인의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곡의 세상을 꿈꾸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라지를 다 뽑아주실 걸로 기대했지만 예수님 가만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럼 언제가 추수 때냐? 언제가 추수 때냐? 기약 없는 이 약속의 말을 예수님이 두신 겁니다. 여러분,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가라지는 이제 불사르게 묶어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이걸로 이제 비유가 다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새로운 세상, 알곡의 세상, 나를 괴롭히는 김부장이 없는 세상, 부당하게 나에게 비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만둬라. 당장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의로운 사람들의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 기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견뎌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의인들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자신들 스스로의 방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물리적 폭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여러분 폭력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세상, 의인들이 이제는 다스리는 세상을 당기겠다,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태가 만약에 비유를 끝냈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우리들도 사실은 내일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밭으로 돌아갈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 밭의 세상에서 그냥 가만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냥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이렇게 꼴딱꼴딱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뒤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와 함께 읽으면 더 마태가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를 보세요. 이 겨자씨 비유의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엄청 커진다.
여러분 욥기 8장에 보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 겨자씨 비유 읽으면서 욥기 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나라. 지금 제자들과 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라지를 막 다 뽑아버리고 어떤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이 시작이 미미한 나라. 이게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33절을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누룩 비유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단어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냐면 넣어라는 단어입니다. 넣어. 앞에 이제 갖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갖다는 취하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넣다. 영어의 put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이 넣다, put 이런 뜻이 아니라 엔크립토라는 단어예요. 엔크립토.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금방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쓱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크립토. 여러분 영어에 인크립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크립트가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암호화하다라는 인크립트가 이 엔크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가 넣었다가 아니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암호화했다는 거예요. 암호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화한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만 알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만, 허락된 사람들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엔크립토, 암호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 감추다 이런 뜻도 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의 그 감추다, 하이드의 과거형 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췄다. 그러니까 넣다가 아니고 감췄다입니다. 감췄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이 누룩과 같이 뭐예요? 감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약 40리터인데 40리터의 밀가루에 누룩이 하나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이 득세하고 가라지가 다 뿌리 뽑히는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두라 하시는 주인의 이 말씀에 저욱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기대했는데 왜 주인은 그냥 두라, 그것도 추수 때까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때 마태는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다. 근데 이 작을 뿐더러 이 작은 나라가 암호화되어 있다. 작다면 그래도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데다가 암호까지 걸려 있어요. 그럼 절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 좋은 씨,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0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죠. 세상 속에 나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제주 선교 한 1500명 갈 때, 와, 이 1500명 가면 제주가 막 들썩들썩 하겠구나. 딱 흩어져 갖고 뿌려놓으니까 어디 있어? 우리 대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또 북적대더라고요. 이게 흩어놓으니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주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1500명 왔다고 아무리 해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참 초라하게 앉아봐 해갖고 사탕으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사형리 전하고 뭐 하는 짓인가요? 이렇게 쉽죠. 정말 하찮아 보이고
그 시작이 미미해 보이고 정말 얘네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싶은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너무 작고 암호화돼 있다 하는 것이 마태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엔크립토, 아까 여인이 넣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란 단어 나오죠?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여기 이게 똑같은 엔크립토예요. 엔크립토, 감추어졌다. 여인이 누룩을 취하여 감추었다 할 때 이거와 똑같습니다. 천국이 여인과 같은데 하나님이 누룩을 감춘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이 감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4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밭의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이 단어도 엔크립토입니다. 이 단어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전부 비유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사람들에게만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36절에 이제 무리를 떠나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암호화되어 있고 너무 작아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해도 풀 수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 가라지의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직장 가운데 드러났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몹시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 너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 세상 같은,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향력, 천국의 영향력은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천국. 이런 세상에서 우리 뭐 해야 되나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 저를 좀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외우신 거 알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또 외우셔야 되나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제가 여러 책들과 여러 학자들과 또 성경을 봤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단어가 우리말에는 빠졌어요. 당신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감추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라와 뜻,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라지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냥 참고 기다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그래도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이 악이라는 단어, 제가 가라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라지가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결국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세상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숨을 못 쉬고 사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 친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시고, 저 친구의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저 친구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오늘도 신음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저 친구의 가슴에 암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괴롭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지만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한 자 포네로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 기도, 이것이 가라지의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요즘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였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차라리 총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정말 가라지의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세상의 눈에, 아니 심지어 믿는 자의 눈에도 무기력해 보이는 기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라지의 세상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우리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당장 또 내일 세상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주만 의지해.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에 주님만 노래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 앞에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라지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며 그 암호화된 나라를 풀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